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청년촌 선부 여러분은 대화하는 것을 혹시 좀 좋아하실까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나누는 대화, 또한 선생님과 학업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 또한 가족들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상을 나누는 대화 등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대화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신가요? 소망이 좋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안 좋아하나요? 소율이는 대화하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 영찬이, 민찬 씨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간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간도사님은 대화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간도사님은 생각보다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간도사님은 친구들과 카페를 가면 기본 3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나와야 돼가지고, 친구들과 모이면 기본 카페 가서 3시간 정도 얘기하고, 또 어디를 놀러 가면 숙소에서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저녁까지. 아니, 밤새서 얘기를 해요. 또한 전도 감독사님은 부모님하고도 꽤 대화를 자주 하는데, 그런데 부끄럽게도 감독사님의 제일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자녀와 부모님의 많은 보여지는 모습일 텐데, 감독사님도 부모님과 싸움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 왜냐하면 간두사님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부모님과 간두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을 부리고 참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간두사님은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다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화를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언제나 매일 대화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 모두가 언제나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조용하게 드리는 묵상 기도가 있고, 서로 학심하여 기도하는 학심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 또 더 간절히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형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통성 기도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가 맞다, 이런 기도가 맞다, 저런 기도가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저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사님은 그러한 말을 듣고 보면 물론 맞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감독사님은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감독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만을 고집하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비유를 따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추가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아가페 청년 천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 첫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습관처럼 매일 드리는 자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 기도의 시간을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친구 여러분들이 학업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며 너무나도 압박과 많은 시간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1분 정도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짖는 통성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독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부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감독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됐대요 하고 기도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가장 좋은 습관이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보내는 여러분이 잠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만드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잠에 깬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는 그 차 안에서 잠을 자기 전 그 시간 1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도 마음속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언제나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버스를 기다릴 때,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학교를 갈 때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잠깐 1분 아니 30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를 마치며 자기 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렇게 여러분의 순간순간 작은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삶을 습관처럼 만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또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1절과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힘쓰시면서 애쓰시면서 간절히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이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언제나 그 기도할 때에, 버스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부모님 차에서 기도할 때에 불편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내놓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간절함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절한 기도를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일을 가능하다면 자신이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함께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야가페 청년 천선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하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 중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업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등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간도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내 것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많은 불안감과 초조감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청년 천사부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모든 힘과 전심을 다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온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많은 즐거움과 제약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힘을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아가페 청년 천사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구하며 생각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어딘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진 않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그저 통성기도가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게 여겨져서 그저 기도 시간에 철상에 엎드려 있는 자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가 되었든 조용한 묵상기도가 되었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불러지거나 찬양에 부르지 않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추가 구절에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도를 감당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오직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간절히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주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가페 청년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